오늘 우리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만의 문둥병이 나병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 보시면 나만은 아람 왕,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근데 그곳 베나닷 왕의 아주 큰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람과 대적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폐하실 때에 사용하신 도구가 이곳 시리아 성경에 나오는 아람에 있고, 아람의 그때 군대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나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만이 어떻게 큰 전공을 세웠는가, 어떤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몸에서 갑옷으로 보호되지 않는 서너 곳에 들어가게 돼. 그 서너 곳 가운데 한 곳으로, 다시 말하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사이 요 화살이 들어갈 만한 곳으로 나만이 쏜 화살이 아합 왕에게 들어가 그 아합 왕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만이 쏘았다 이런 말은 없지만 나만이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으로 나오는 것 보면 아마 그가 쏜 화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문제는 그에게 문제가 아주 큰 나병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으나 왕의 신뢰를 받는 나만 장군에게 치명적인 문제, 나병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왜 생겼을까요? 혹시 성경에 나병이 왜 생겼는가 아십니까? 성경에 단적으로 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징벌로, 죄에 대한 징벌로 나병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레위기에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나만 장군이 쏜 화살로 아방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맹인의 이야기가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그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집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주인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의 문둥병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만약 우리 주인이 그분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많은 보물을 싣고 그곳에 가서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구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밑에 하인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기 회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두 단어가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노하여, 나만이 노하여. 성경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가 분노하여. 얼마나 노가심했는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라 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텐데 그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망설입니까? 들어가시죠. 나만은 분명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정중하게 맞아줄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그이가 나병으로부터 회복되었는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금방 그냥 강에 가서 씻으면,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꾀 아래여서 내 병을 낫게, 누가 병을 낫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집 하인에게, 아니 한 소녀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캐치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낫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가 손을 내 당처 위에 대고 흔들어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회복이 필요한 부분도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근본적인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구가 무엇을 잘해서,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더니, 저는 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수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안수는 주의 종이 하여도 병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도, 부유한 사람을 낫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라도 들어야 할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변화할 계기를 만들 때에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삼은 나이 어린 소녀가 한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만이 이 말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현저하게 있었던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 사건이 어느 때입니까? 아합 왕 때예요. 아합 왕 때. 지금부터 2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그 옛날 이야기예요. 그때는 신분이 엄청난 사회의 모든 조건을 결정할 때였습니다. 신분 질서가 철저한 고대 사회에 이 천한 노예, 그것도 적국에서 끌려온 어린 계집종이 한 말에 나아만 장군이, 일국의 장군이 적군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쳐부신 그 장군이 그 소녀의 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의 손을 자기의 당처 위에, 나병 환자 그 위에 흔들어 낫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어쩌면 죄악의 병, 나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말씀을 시작할 때 무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든, 무엇이 회복되든, 관계가 회복되든, 내 지위가 회복되든, 내 물질이 회복되어 우리에게 모두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기를 잘 잡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내 지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바쁘다는 세상 일 때문에. 내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생각과 내가 계산하는 내 계산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온갖 예물을 갖추고 찾아온 그 적국의 장수 나아만을 문전박대합니다.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하인을 보내어서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나아만은 처음에는 심히 분노합니다. 그가 노하여, 아니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씻지 왜 여기 와서 씻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그게 노하여 돌이킬 때에 나아만과 함께 하였던 신하들이 내 아버지여 더 어려운 거 시켜도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거 시켰는데 왜 안 합니까?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잘 들어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기적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경험, 내 계산,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시골에 어떤 할머니 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날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택시 요금이 딱 보니까 5,000원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2,500원을 기사에게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5,000원이에요. 그랬더니 이 자식아 너도 타고 왔잖아 그러더래요. 할아버지는 전혀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너도 타고 왔으니까 네가 2,500원이고 내가 2,500원이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아들네 집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마하나님께서 아들네 집에 갔는데 택시를 타고 지난번에 영감 이야기도 들었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5,000원이 나왔습니다. 5,000원이 나왔는데 또 2,500원만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 5,000원 나왔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처음에 2,500원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분은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영감님이나 이 할머니는 전혀 자기네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계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택시비에 내야 하는 그런 룰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회복에 가장 저해되는 게 무엇인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라.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되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큰 고민과 상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나아만들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우리는 나아만이에요. 이 나아만의 나병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기도해도 내가 회복되어야 할 내 지위는 회복되지 않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그러다가 그만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내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신앙을 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적은 그냥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에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다른 우상에게로 갑니다. 무당에게도 갔더니 병이 낫더라.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정말 믿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행하신다. 믿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목사로서 가장 답답할 때가 그때입니다. 지금 기도를 몇 년째 하는데 안 됩니다. 내 신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몰라요, 저도.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조, 그 나라의 조상입니다. 사울이 왕이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여 세운 왕이 아닙니다. 다윗을 만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으로 왕을 세우고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아니 유대의 왕조가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육각형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참 존경받는 그런 역대의 가장 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그 다윗 이야기에 한 가지, 일생에 딱 한 번 실수한 것을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딱 한 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일,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아는 해족속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병사가 됩니다. 투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투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사건이 다 끝난 뒤입니다. 어떤 날 다윗이 해질녘에 성루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을 불러와요.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해서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여자가 누구 여자냐 물었더니 전쟁에 가 있는 우리아의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여자. 그래서 얼른 전쟁으로부터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로 하여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고 가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라고 지금 우결작증입니다. 상당히 다윗이 머리를 많이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야, 너 전쟁에 얼마나 고생했냐? 너 마누라하고 하룻밤 푹 쉬고 가라 그랬는데 대답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쟁 중에 제대로 안착되어 있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 요압,
내 위에 상관, 내 위에 군대 장군인 요압, 그리고 나의 신복들, 왕의 신복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그냥 자는데 어떻게 제가 마누라하고 함께 자고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성벽 밑에서 그냥 밤을 지내고 가는 겁니다. 떠나는 그 요압에게 다윗이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너 이 편지 갖다 줘라. 누구에게? 너네 장군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 편지가 뭐예요? 그 편지가 너 이 편지 받거든. 이 편지 가져온 놈을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국심과 충성심이 강하고 책임감 있고 동료들을 사랑하고 의리 있고 신앙심까지 투철한 우리아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마누라에 빼앗기고 자기는 전쟁에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아는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목숨바쳐 충성한 다윗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토록 충성했던 상관들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그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우리아에게 해를 끼친 다윗 왕은 그 후에 회개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이 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장세워 죽게 만든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 군 최고 사령관이 됩니다. 정조를 잃고 남편을 잃은 밧세바도 그 후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솔로몬 왕의 엄마가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우리아는 아무런 후사도 없이, 그렇다고 욥처럼 보상받은 것도 없이 그냥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아에게 이렇게 잔혹하게 사악한 일을 행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큰 징벌을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대가라도 지불해야 될 터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신앙심이 있는 우리아는 전쟁에 가서 죽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꾸지람도 한마디 안 하세요. 꾸지람도. 의로운 하나님의 용서가 억울함을 당해도 설마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을까요? 그를 해친 사람들은 그 후에 도리어 더 잘 되었는데 우리아는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억울함 못지않은 억울함이 우리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역사 속에 묻힌 듯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유를 모른 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아처럼 그렇게 갑갑한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역사 속에 기도 응답 없이 회복 없이 그냥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회복시켜 주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딜 보니까 그래요? 어딜 보고 아멘 했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아가 죽임을 당한 지 1000년 정도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서. 여러분 잘 성경에 보시면 우리아에게 꼭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이 뭐예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가 드디어 기록되면서 햇사람이라는 그의 칭호가 떨어져 나갑니다. 평생 달고 다니던 그 어느 곳에도 없던, 어느 곳에나 다 함께했던 그 칭호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을 낳았다고 우리아의 명예가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눈앞에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사는 삶의 길이 동안에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명예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내 앞에 응답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역사 속에 밝혀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